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47인의 사무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군이 억울하게 죽자 그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수하였던 47인의 사무라이가 복수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의 바탕을 둔 소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고 또 복수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 임금에 대한 복수, 내가 섬겼던 스승을 위토롭게 한 자들에 대한 복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친 자에 대한 복수. 많은 영화와 소설들이 또 드라마들이 이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수는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원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대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보고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았다가 오히려 그들의 큰 소리 치는 걸 듣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함을 받고 그러나 너희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랬다간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위협을 받았죠. 풀려났습니다. 그 일을 보고합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세상 같으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회의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스승을 죽이더니 제자들이 이제 우리까지 위협하면서 겁을 주네? 협박을 하네? 야,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승에 대해서 복수를 하자. 우리 특공대를 보내서 대제사장을 암살해버리자. 제자 공동체는 그런 식의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이 위협과 협박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긴급 회의가 아니라 긴급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인생에 늘 위협이 닥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것이 화를 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더러 어떡하라고? 이것이 좌절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막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벌써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화를 내다 보면은
하던 일까지도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 화가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이 아내하고 다투다 보면은 서로 험한 말이 오가게 되고 부부 사이가 더 나빠져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가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울함이 심해지게 되면 내가 일을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진척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낭망하고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위협 앞에, 현실적인 위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위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화도 내려놓고 나의 낙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에요. 주님은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위협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느냐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 위협과 문제 가운데서 내가 가장 먼저 돈을 준비한다면 나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권력자를 찾아간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내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면 나는 점쟁이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머리를 굴리면서 끙끙거린다면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것은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일단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그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도 다 소용없더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절박한 가운데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끝내 자기 힘으로만 기도했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좋은 기도가 되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가 막무가내로 때를 쓰게 되면은 가끔씩은 들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은 나중에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예요. 떼쓰기 기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떼쓰기를 다 들어주면 우리 인생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5절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인 거예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 안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야만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청결해야 되는데 그 청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이미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좋은 기도하고 능력 있는 기도하고 참된 기도라고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 회개를 잘 못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내가 어저께 누구 괴롭혔던 거,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이런 행위를 자꾸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껍데기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껍데기라도 제대로 기도하면 모르는데 사실은 자기 합리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뭐냐면, 회개를 잘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이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의식은 남 탓하기, 핑계대기로 나아갑니다. 피해의식이 뭐냐면은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니까 그 정도는 해도 돼. 그 정도는 해도 되라는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해놓고 그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해의식 있는 사람은 자꾸 합리화를 하고 남 탓을 해요.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는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회개할 게 이렇게 가득가득 쌓였는데 그런 피해의식에 둘러싸여서 남 탓하고 핑계대는 사람은 회개할 게 보이지가 않아요.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요. 마음의 죄악이 가득해요. 그런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핑계대기를 좋아하고 자꾸만 자기 합리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간 것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야.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야.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서야. 뭐가 잘못 만나요? 딱 수준에 맞게 만났죠.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이야. 정말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김범수라는 사람입니다. 카카오 그룹의 의장이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 첫 번째 부자예요. 이 사람이 전남 담양의 시골에서 태어났다가 서울의 상경에 8가족이 반지하 단칸방 거기서 살았대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형제 중에 유일하게 이 김범수라는 사람 혼자 대학에 갔다고 합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본인이. 남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 탓, 여건 탓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일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자꾸 핑계대지 마십시오.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유년 시절을 압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길거리에 내앉았대요. 더 슬픈 일은, 아이들에게 가장 슬픈 일은 뭡니까? 엄마가 죽는 거예요. 9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링컨은 선거에 8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거 한 번 떨어지는 거 엄청난 일이죠. 사업을 2번이나 파산해서 참 오랜 기간 동안 빚에 허덕였다고 해요. 그런 일 때문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상원의원의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그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링컨의 마음의 자세를,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실패를 하고 넘어져 있지만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미끄러져서 넘어져 있을 뿐이야.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남 탓하거나 핑계대거나 비의식에 빠져 있지 않고 그는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약 40%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지독한 가난하게 살았거나 아주 혹독한 유년 시절을 보낸 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들을 어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문제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핑계대기 좋아하고 남탓하기 잘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여건이 안 좋으면 마치 사춘기 아이가 하는 핑계를 대는 것처럼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 안 할 거야. 얼마나 유치한 핑계예요. 사실은 지가 공부하기 싫었어요. 근데 마침 엄마가 한마디 하니까 옳다거니 하면서 엄마 핑계대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내가 술,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짜증나게 하니까 내가 못 끊잖아. 본인이 술, 담배를 끊을 의지가 부족한 것을 부인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아내들도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시댁에 잘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 모양이니 내가 시댁에 잘할 수가 없잖아. 본인이 우더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것을 남편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생활도 이런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서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 자매, 누구 형제 때문에 내가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있어. 비겁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핑계나 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 탓하고 남 핑계하고 있을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진짜로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밑바닥부터 신앙생활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엄청난 막강한 것이 내 속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자꾸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피의식에 숨고 핑계대기에 숨고 난타하기에 숨으면서 나는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숨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그 피의식을 회개하십시오. 아니, 그 피의식을 방패 삼아서 뒤로 숨는 그 비겁한 자아를 회개하십시오. 남 탓하고 핑계대는 자기의 비겁한 자아를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 탓, 남 탓, 여건 탓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인 거예요. 시편 2편 구약 성경 말씀에 이미 그리스도를 죽일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왕들, 관리들, 권력자들이 합심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이 남쪽 지역 중간 지역을 통치하던 책임자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이 자치기구의 이 핵심의 멤버들이 바로 자치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예의 핵심 멤버들이 대제사장들과 어떤 사두개인들과 관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쳤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고 예수 죽음 사건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재 문제까지도 그 위협까지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의 권력자들이 왕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힘을 합쳤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이제 우리도 죽이려 하는구나. 그들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해석을 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고집만 부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 기도응답이 없구나 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내 상황이 해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복을 주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돈을 많이 벌게 하지 않나요? 왜 평안하지 않나요? 이렇게 불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핍박을 받는 거야.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합심하여서 예수를 죽였듯이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은 합심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지금 우리를 사지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28절 보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구약의 말씀에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 사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됐듯이 그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은 이제 교회의 핍박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구나. 우리가 위협 가운데 있구나. 이때 제자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29절과 30절처럼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남다름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를 꿈꾸지도 않고 분노와 화를 내지도 않고 그들은 좌절해 있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상황이 해석되고 그 상황이 해석되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오늘의 메시지, 바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와 고난이 예정되었던 것처럼 세상 권세는 이제 우리도 박해할 것이다. 그들이 이것이 해석되자 그들은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했으면 주여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밤새 그 기도해야지. 그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주여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군요, 우리는 이 운명을 담대히 헤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고 가겠습니다. 다만 주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들이 죽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죽임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저들은 어찌 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속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으며 그들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속히 복음을 전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십시오.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십시오.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구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욕망만 품고 살다 보면 우리는 구차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구차해집니까? 연연해하고 매달리고 구걸할 때 사람은 구차해진 것이에요. 남자가 언제 구차해집니까? 싫다는 여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사랑을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용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몰래 따라다니고 관찰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있고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행한 사람을 우리는 스토커라고 하죠. 이제 스토커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나서 당당하게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남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벌벌 떠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참 구차해 보이죠. 목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목숨도 죽을 때는 죽어야 돼요. 담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 어떤 조폭이 가지고 그냥 멋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참 죽기 좋은 날씨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는 구차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은 이 세상이요,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죽으면 더 좋은데 뭐 그렇게 구차하게 연연합니까? 특별히 의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죽기를 겁내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정재라는 배우가 염석진이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아주 의로운 마음으로 그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동지들을 배신하고 말죠. 일제에게 정보를 넘겨서 작전이 실패하게 하고 동지들이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는 좌절했기 때문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저 일제의 견고한 세력을 그는 너무 견고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지들을 배신했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을 때 독립군으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정재를 암살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와서 응징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정재가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자기가 몰랐으니까 배반했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탕탕탕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의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항변해봤자 구차해집니다. 몰랐어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면 제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몰랐다는 변명은 그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하는 몰랐다는 변명은 내가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도 믿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 이제는 의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그런 삶으로 드러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아까 29절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들은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찼고 그 긍휼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의 최종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 되고 강력한 기도를 하여서 그들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병고침의 은사와 표적을 구한 이유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그 장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날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그것을 보면서 구원받는 그 사실을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더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입증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설교가 능력을 덧입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길, 표적이 나타나길 구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명예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고자 하기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는 그 기도가 성숙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나 문제 상황 가운데서는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절박한 가운데는 나갈 수 있어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절박하게 주여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지 기도가 거기에서 끝납니까? 단지 기도가 거기에서 멈춥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믿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과연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인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인가? 내가 나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 정도의 기도밖에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도 천국도 구원도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은 사람이 나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 나를 위한 기도만 해서 이제 기도도 끝,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위협 가운데서 먼저는 기도의 자리로, 우상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화내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더 이상은 그 문제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